마카베오의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코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망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망패와 가슴바디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여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 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인 베추레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설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검은 괴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오리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나이다. 당신은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없애셨으며 그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나이다. 민족들은 자기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에 제발이 걸리네.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놓고도 다른 입장에 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틀림과 다름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내 생각과 내 취지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혼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목소리 크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로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따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는 많은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주관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이게 옳은가 보다 생각하고 저걸 들으면 저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혼돈과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억지를 부립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혼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살아서 형의 자식을 남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것도 그 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한 사람도 자손을 못 남기고 죽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연분이 만나서 좋은 삶을 살고 후세를 낳으면 그것이 보람이고 또 그것이 인생에 말하자면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서 서로 정말 왼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결혼은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한 가족으로 봐서도 중요하고 또 한 나라로 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또 후손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마치 천사와 같아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뭐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쭐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단지 세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베풀었던 자손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세상살이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잘 살고 특별히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애써 돕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이 하루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